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좀 이제가지 않나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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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거룩한 부흥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나요? 평안함. 두 번째는 든든함. 세 번째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다가 여백이 많이 없어서 제가 뺐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그렇게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신혼배들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 가운데 이제 꿈쟁이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꿈쟁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그랬더니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이 특징적인 6가지가 나왔는데요. 잘 기억하고 또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가정이래요. 서로 믿고 의지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있기를 좋아한대요. 왜요? 가족이니까.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얘기 나누는 것, 대화하기를 좋아한답니다. 네 번째,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빠에게 감사, 엄마에게 감사,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일치된 신앙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들이 섬기고요. 그리고 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또 부모님이 같이 섬기면요. 행복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대요. 마지막 6번째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함께 같이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래요. 아멘.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들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래요. 살펴볼까요? 과연 우리의 가정은 이 6가지 가운데 몇 가지 정도 되는가요? 라는 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질문입니다. 만약에 적어놓았다면 쭉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그런데 가정만 그런 것 아니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6가지에다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신앙의 일치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하는 능력이 같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꿈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아빠의 꿈을 자녀가 같이 공유하고요. 자녀의 꿈을 아빠가 같이 공유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꿈꾸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저걸 뭘로 정했다고요? 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갖고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라고요. 엄마가 품은 꿈을, 아빠가 품은 꿈을, 남편이 품은 꿈을, 아내가 품은 꿈을 그냥 혼자만 내버려두는 것 아니라 같이 그 꿈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대체 어떤 가정일까요? 뭐 큰 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뭐 큰 일을 해서 그런가요? 아침에 깨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 검색에 1위가 또 교회가 또 차지해버렸더라고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제 교회는 더 어렵고 더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광주도 똑같은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돼가지고 실시간 검색을 쭉 보니까요. 문제가 다분하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 같이 모일 때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마음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뜻을 나누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뭘 나눠야 될까요? 꿈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꿈이 있고요. 또 두 개는 긍정적인 꿈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허탄한 꿈은 부정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 허탄한 꿈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걸 제거시켜 나가고요. 두 가지의 긍정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믿음의 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허탄한 꿈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꿈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다. 그러면 허탄한 꿈이 대체 뭘까요? 라는 거예요. 허탄한 꿈이.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복권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잘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망상이었고 허상이었고 하나의 몽상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허탄한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을 봤어요. 제가 쭉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꿈속에 똥을 밟았다. 꿈속에 돼지를 봤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체로 뭘 살까요? 로또 복권을 많이 산답니다. 로또 복권을. 왜 그럴까요? 그 꿈을 해몽하는 걸 제가 쭉 점검해서 출력을 해놓고 다시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꿈이 이렇게 연연해하고 왜 꿈속에서 대통령을 보고 똥을 밟고 그리고 꿈속에서 이렇게 돼지를 봤다가 좋아할까 보니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도 허탄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오늘 결정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즐거움을 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가정 망가져버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무기력한 삶으로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꿈을 제가 부정적인 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꿈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뭔가요? 믿음의 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믿음의 꿈을 잘 정리해서 잘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꿈을 잘못 적어놓으면 혼동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착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믿음의 꿈은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꿈 자체는 뭐냐면요.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되는 기도가 있어요. 반면에 안 되는 기도도 있겠잖아요. 안 되는 기도는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는 꿈이 있는가 하면 되는 기도가 있고요. 되는 습관이 있답니다. 자, 믿음의 꿈을 갖는 것 가운데 세 가지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되는 꿈이 있고, 되는 기도가 있고, 되는 습관이 있다고요. 되는 꿈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되는 꿈이 뭔가. 허탄한 꿈을 꾸었으면 반드시 안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꿈을 꾸지요? 그러면 되는 꿈이 되어지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그 꿈 속에는 소망이 있고요. 그 꿈 속에는 미래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라고요? 되는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나요?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안 되는 기도도 있다고 했어요. 되는 기도를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기도가 대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뭔가요?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안 띄워주네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의 기도예요. 욕심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데요. 그래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응답된 기도가 뭔가를 생각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응답된 기도가 되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니라 정욕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심각한 것인데요.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 응답을 기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대하시라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도 안 했으면서 기도 응답을 바란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정리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욕 안 된다고요. 둘째,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드시 정욕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요, 부르짖지요. 그러면 그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놨어야 돼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믿음의 꿈을 가져라 얘기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는 되는 꿈, 되는 기도, 되는 습관이라고요. 그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되는 기도, 그것은 뭐냐?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알면 응답받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적어놨는가. 그 다음에 보십시다. 되는 습관을 꼭 가지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그리고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 자체, 언어 자체를 날마다 습관화하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하라. 그리고 이해의 말을 하라.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하라. 이건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 나눴지요, 서두에. 나는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습관이라고요. 아까 세 번째 뭐였어요?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두 가지. 긍정적인 것 한 가지 말씀을 봤어요. 부정적인 것 첫 번째가 뭐였나요? 헛하는 꿈 가져서는 안 되고, 긍정의 것, 믿음의 꿈을 가져라 라는 것 봤고요. 믿음의 꿈 가운데 세 가지를 봤습니다. 되는 꿈을 꾸어라, 되는 기도를 해라, 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되는 기도를 알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니라 기도 응답이 왜 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긍정 요소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뭐냐면요, 태도와 자세예요.
그 일을 하는 태도를 보고 그 일을 하는 자세를 보면요. 그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가 습관이 되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데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욕심을 제거시키라고요. 욕심.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정욕은 뭐냐면 욕심이라고요.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인 욕심은 버리시옵소서. 욕심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해야죠.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은혜가 싹이 나고 꽃 펴지고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남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눈빛이라든가 몸가짐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관계라든가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요. 태도는 정당성 있게 드러나야 됩니다. 앞과 뒤가 다른 건 뭘까요? 이중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에요. 이 교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그것은 배격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정당하게 표현하고 정당하게 서로 교제하고 정당한 관계를 맺고 왜냐면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 다와 어떻게 정직하게 서로 교제를 나눌 것인가 정직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지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는다.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꿈을 갖는다. 라는 것이요. 허탄한 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누구 일자로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 허탄한 꿈이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려고 할 때가 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고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큰 것이 좋고요. 높은 것이 좋고 또 사람은 뭔가 화려한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큰 것만 좋은 것이던가요? 꼭 높은 것만 좋은 것이던가요? 여러분 크고 높은 것은요. 그렇게 많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 삼았던 것이 뭐냐면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색깔을 저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컨셉은 뭐였냐면요. 수수함이었어요. 은은함이었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질리지 않는. 너무 화려하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너무 초라하면 교회가 뭐 이리 하고 다른 사람이 핀잔 줄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은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그 꿈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꿈 자체는 한계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잘 살펴보라고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 한계를 쭉 봐볼래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의 상속자가 나오지요. 하나는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속자가 나오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상속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속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 상속자는 의미가 없었고 두 번째도 그 상속자는 의미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첫 번째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말도 잘 듣고 여러 가지 면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자녀가 상속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계는 뭐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거라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갖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배웠는가, 얼마나 저 사람이 경험이 많은가. 물론 배움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운 사람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배운 것을 말을 할 때 참 배운 사람답다 하는 거죠. 배워놓고 잘못 말하면 어쩌든가 사기꾼이라는 얘기 됐지요. 그 사람 누가 존경하겠나요? 그 사람이 박사가 있으면 뭐 하겠나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배운 만큼 말하고 말한 만큼 정직성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배우시라고요. 배울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볼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라고요. 교인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넓지를 못하지요. 생각 자체가 넓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다른 교회 견학을 시키죠. 이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선교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목장 모임에 관계된 걸요. 다른 교회 영상을 쭉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지하게 해요. 훈련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간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 그들이 6개 목장에 모여서 하는데요. 다른 목장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가운데요. 포W 4개를 그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줄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장이 다른 목장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같이 목장 예배를 아름답게 들어갈 것인가. 귀한 거죠. 카나다를 가봤더니요. 카나다 사람들 보니까요. 금요일 딱 되니까 저녁 되니까 조용하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문제는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간 사람 많이 없었는데요. 목장 모임 나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달려가기도 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목장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꼭 인정하고요. 그 한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넓혀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넓혀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꿈을 변화시켜서 넓혀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넓혀주신다고요. 변화받지 않으면 남자가 쫀쫀해 있고요. 여성이 어쩝니까? 계속 다른 사람은 터부시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신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도구가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밖으로 불러내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별을 봐라. 그런데 그 별이 뭐라는 겁니까? 그 별이 자손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누굴 생각해요? 이스마엘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한 것이 있어요. 독자 이삭을 예비한 상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몰랐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밖으로 불러내서 뭘 봐요? 하늘에
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다 말씀의 줄을 그어놔도 5절에다가 밖으로 불러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왜? 한계가 있어서 절절매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지 않고 마음을 넓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늘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별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뭐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선포하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뭘 봐야 된다고요? 엘리엇을 봐서도 안 되고 이스마엘을 봐서도 안 되고 하늘의 별인 자손 번성에 대한 꿈을 꾸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꿈은 허탄한 꿈이 아니에요. 무슨 꿈일까요? 두 가지. 믿음의 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그래서 부정적인 꿈 한 가지 얘기했고 긍정의 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부정과 긍정의 꿈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고 있어요. 되는 꿈, 되는 기도, 되는 습관. 그렇게 안 되면 계속해서 쩔쩔매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여는 건 우리인데 주님께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인색하게 옹졸하게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릇을요? 깨끗한 그릇을요. 용량은요? 용량이 좀 크고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릇조차도 준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때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사람이고요. 교회를 이제 다녔어도 그 분별을 잘해서요.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담겨지고요. 때로는 찬송이 담겨지고요. 때로는 기도가 담겨지고요. 때로는 그 속에 말씀이 담겨질 때가 있죠. 오늘도 채워 넣자고요. 욕심을 제거시키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을 채워 넣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꿈꾸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꿈꾸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더 중요한 건 믿음만큼 되어집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 교회가 뭔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재주가 많나요? 물질이 많나요? 뭔가 사람이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모아지고 쌓여져서요.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쌓여지고 모아져서요. 그 저축은 결단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드렸던 그 작은 정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고요. 또 사랑하는 형제에게 임하고 사랑하는 또 자매들에게 임하고요. 하찮은 것 같아도요. 그 힘 가지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꿈만큼 이루어집니다. 11살 때 식당 종업을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학력이 없습니다. 11살 때 남의 집에 가 종업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라고는 들어가 문턱도 안 밟아본 친구가 29살 때 식당을 차립니다. 그런데 식당을 했는데 경험도 없고 또 물질이 많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실패를 합니다. 낙담이 있는데 이제 폐업 신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정을 가끔씩 와서 음식을 먹고 간 사람인데 이 가정은 다른 것은 맛은 없는데 닭에 있는 닭튀김이 제일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닭튀김이. 다른 것은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뭐 한 줄 압니까? 맛없는 걸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승부를 뭐 해야 됐을까요? 닭에다만 승부를 합니다. 이름이 뭘까요? 치킨은 맞았네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요? 그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맛없다고 소문이 나갖고 폐업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닭다리가 맛있다고 하니까 닭튀김만 맛있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튀긴 겁니다. 계속 만들어내고 연구한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 손님이 무심코 당신의 가정에 제일 맛있는 것이 뭔 줄 아냐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다니는데 보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요, 이 교회 다니는데 소망이 있나요?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믿는 그 재미가 있어야 이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복에 있습니다. 하늘에 별을 봐라. 이것이 너의 재산이다. 이것이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앞으로 너에게 주실 축복이다. 이것이 너에게 준 꿈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혼 베델교회는 꿈을 심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혼 베델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꿈을 키우자고요. 꿈을 키워주는 교회가 신혼 베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의 열매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